내려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전문가들이 정한 직업 선택 10계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급이 적은 쪽을 선택해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은 소명대로 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한 문장이 더 추가되어야겠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복음 증거가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간증자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다가요,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가위 눌림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인지 몸이 약해서인지 가위 눌림이 떠날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로부터 10수년 동안 가위에 눌렸던 이분, 참 자유와 참 평안을 찾았을까요?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희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정희입니다. 저는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온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된 가위 눌림이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많은 시간을 허비했어요. 그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알고 자유하게 된 저의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사촌 언니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갑자기 바뀐 환경에 저는 적응을 잘 하지 못했어요. 여름방학을 하기 전까지는 학업을 따라가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려웠어요. 몇 개월이 지난 후 친하게 된 친구가 정희야, 난 너가 공부만 잘하는 어디 조금 이상한 애인 줄 알았어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어린 나이에 낯선 환경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이 많이 힘들었는데 힘든 그 모습들이 친구 눈에는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러던 중 봄 소풍을 가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걸어서인지 피곤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그날 밤 저는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 가득히 쥐떼가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고 무서워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소리를 지르려고 해도 목소리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한참 뒤에 온몸을 꽉 조이고 있던 것이 확 풀려나더니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한 거예요. 물론 방 안에 가득 메웠던 쥐떼도 없었고요. 너무 놀라서 사촌 언니에게 말했더니 언니는 피곤해서 가위에 눌린 거야 하며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런 언니를 보며 아, 피곤하고 몸이 허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 한동안은 가위에 눌린 일이 없어서 언니 말처럼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위에 눌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잊혀져 갈 때쯤 저는 또다시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처음처럼 쥐떼가 보이거나 방바닥이 진동하는 느낌은 없었지만 목을 조르는 것 같이 답답하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오직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위에 눌리는 횟수는 점점 늘어만 갔고 그렇게 거의 매일을 가위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함께 자취를 하던 사촌 언니가 다른 곳으로 간 후 친구와 자취를 하게 되었어요. 제가 먼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며 깨우는 거예요. 친구의 목소리가 하도 커서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친구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너 때문에 나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온몸에 잔뜩 힘을 주고 눈동자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하얗게 질린 얼굴이 너무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위에 눌리고 있는 제 모습을 친구가 본 거였어요. 친구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에
참 속상했었어요. 거의 매일같이 가위에 눌리다 보니 학교에서는 공부 시간, 자율학습 시간 상관없이 졸기 일쑤였어요. 어떤 날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가위에 눌리고 말았는데요. 머리가 숙여진 채로 꼼짝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셔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선생님이 깨워주시고 나서야 겨우 가위에서 풀려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위에 눌리면서도 이건 고3병일 거야 하며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아질 거란 생각에 견딜 수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고3 생활이 끝나고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가위 눌림은 계속되었어요. 고3도 끝났는데 왜 가위에 눌리는 건 사라지지 않을까? 고3병도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 방법은 없고 원인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병원에 가는 건 왠지 자신이 없어서 끙끙대며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을 시달리다 보니 자기 전에 전조 증상도 왔어요. 가위에 눌리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게 귀가 먹먹해지면서 두통이 오기도 하고 삐 하는 높은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스테인레스 그릇을 숟가락으로 긁는 소리 아시나요? 그런 쇠 긁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날에는 10중 8구 가위에 눌리게 돼요. 모르고 눌리면 아무 생각 없이 잠이라도 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면 잠드는 것이 공포 그 자체였어요. 편안하게 잠자는 친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한 번은 친구와 쇼핑을 하다 화장실에 들렀는데요. 잠시 후에 고등학생쯤 되는 학생 2명이 들어오더니 화장실 한 칸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그리 좋은지 연실 까르르 웃어대며 이야기를 하다가 한 학생이 야, 나 어제 가위에 눌렸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라고 말하는데 가위라는 말에 제 귀가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가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몰랐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긴장이 되고 또 기대가 되는지 숨을 죽이고 듣고 있는데 주먹을 내면 돼. 둘은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웃어대고 저런 농담에 혹시나 가위를 이기는 방법이 있나 하고 기대를 한 제 자신이 어이가 없었어요. 내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허망한 마음에 한참 동안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홍천의 작은 시골 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곳은 출퇴근이 어려워 학교 관사에서 생활을 해야 했는데요. 관사 한 채를 저 혼자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전보다 더 심하게 가위에 눌리게 되었어요. 텅 빈 관사에서 혼자 잠드는 것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불을 켜고 잠을 자는 일도 많았어요. 아침이면 멀쩡히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들에겐 다른 선생님과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선생님이었지만 제 마음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우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도 또 가위에 눌리겠구나 하며 잠이 들었는데요. 그날 전쟁이 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무하는 학교 뒷산 위로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울렸어요. 그런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가위에 눌리는 것인지 구분이 가질 않는 거예요.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 머릿속으로 부모님 걱정, 떨어져 있는 동생들 걱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위에서 풀려나고 방금 전에 본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방금 난 뭐 한 거지? 꿈과 현실도 구분하지 못하고 이러다 미치는 거 아닐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선생님도 못하게 되진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정말 너무 두렵고 내 자신이 한심해서 어두운 방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부터 직장 생활을 하기까지 10여 년 동안을 거의 매일 가위에 눌리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저만의 고민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런 고민 속에 지내다 보니 힘든 대학 생활에 지쳐있을 때 다녔던 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디에도 이 불안한 마음을 하소연할 길이 없었기에 그때 일을 떠올리며 낯선 동네에 있는 교회를 하나 둘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교 때 같은 교회에 다니던 오빠의 권유로 춘천 한마음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마침 교회를 찾는 중이기도 했고 평소와 다른 오빠의 한마디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 오빠의 한마디는 정희야, 이제 내가 확실한 길을 찾은 것 같다. 그래서 너에게도 그 길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어요. 길을 찾았다는 확신에 찬 말이 나도 가위눌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어요. 오빠를 따라 처음 한마음교회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기쁘고 확신에 차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나 자신조차도 확신할 수 없어서 여기에 와 있는데 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기에 저렇게 기쁘고 확신에 차 있을까? 오빠가 찾았다는 그 길이 무엇일까? 나도 그 길을 찾고 싶다는 생각에 간절히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는 매 예배 때마다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 떠올랐던 저는 부활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믿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보다는 나를 위해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하셨다는 것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 예수님은 왜 부활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거듭되는 부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역사적인 사실? 이게 무슨 소리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그렇다면 다른 역사 속의 사건들처럼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제가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조리 찾기 시작했어요. 역사책, 위인전, 사회과부도, 역사 연표 등에 예수님의 출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밖에도 다른 역사 기록물들의 특징과 성경책을 비교하며 성경책이 역사서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수많은 증거들을 보니 더 이상 증거를 찾는 것이 예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부활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역사 속에 수많은 증거를 남겨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더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다른 증거를 달라고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 저는 지체의 간증을 통해 더 이상 증거를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확증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였는데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더라고요. 180도 변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모두 목격한 것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인데, 상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그들의 생존을 위해 조작한 것이거나 그들의 신념이었다면 죽음 앞에서 그렇게 담대할 수 없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어요. 바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또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보고 믿었구나. 부활은 내 생각이나 느낌,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이 좋아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구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것을 확증하고 나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부활하셨는지 바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씀은 나를 소유물로 삼아 자신의 뜻대로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이곳에서, 마귀가 주인 되어 종노릇하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저는 제 필요에 의해 교회를 다녔고 또 찾았던 사람이었어요. 대학 때는 힘든 대학 생활에 지쳐서 기댈 곳을 찾기 위해 교회를 다녔고, 직장에 다니면서는 가해눌림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문제를 해결받고자 교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내 문제, 나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며 어서 내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못 박힌 예수님의 손과 발에 또 못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며 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어찌해야 하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너의 주인으로 믿으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제게는 마치 자녀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어서 돌아오라고. 더 이상 어두움에 종노릇하며 괴로워하지 말고 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렸어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얻었나? 그날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인은 저도 모르게 사라졌어요. 가인울림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 가위에 안 눌리네? 나 가위에 안 눌리고 아침까지 잤네? 하는 생각이 들어 그제야 가인울림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언제 끝나나? 언제쯤 벗어나게 되나? 늘 고민하고 기다려도 더 심해지기만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가위는 그냥 떠나가더라고요. 보이는 세상만이 가득했던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는 순간 가위눌림으로 인해 눌리고 포로되게 했던 마귀가 떠나간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을 기쁘게 살게 된 것뿐 아니라 사는 목적 또한 달라졌어요. 저는 교회 기숙사에서 대학생들을 섬기게 되었는데요. 함께 생활하던 학생들 중에도 가위에 눌려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저처럼 심한 가위 눌림에 고통받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저는 너무나 큰 확신 가운데 그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줄 수 있었어요. 길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리고 늘 내 문제에 갇혀 생활했었기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소망이 있기보다는 그저 직업으로 일을 했었어요. 이 직업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늘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살았었죠. 그런데 매일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제 직업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란 생각이 드니 아이들도 너무나 귀한 영혼으로 보이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는데요. 가정폭력에 시달려 학교에서 기운이 없고
다른 사람들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대화가 어려운 아이가 있었어요. 가정에서의 상처는 아이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그런 아이의 모습으로 인해 학교에서도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하신다고, 자기 생명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너는 미움받는 존재가 아니야. 너를 위해 생명을 버릴 만큼 너를 사랑하신 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아이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는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아이의 얼굴이 마치 어두움에 빛이 비추듯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환하게 펴지며 웃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둠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 제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마귀로부터 가해눌림을 당하며 많은 시간을 고통 속에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을 만나 문제가 해결된 것뿐 아니라 참된 소망을 가진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빛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가위에 눌렸을 때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가위에 눌린 경험들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가위에 눌렸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승부수로 주셨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이 부활이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는 이렇게 부활이라는 증거를 무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가면 된다는 것을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준 간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희 자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겉보기에는 참 평범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 작은 일에도 아버지께 자주 혼나서 주눅이 들었던 탓일까요?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것이 부끄러웠던 그 성격 탓일까요? 이분에게는요,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고 또 소심한 성격이 이분의 단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이분이요, 강하고 담대하게 변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정훈 형제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학창시절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 좋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요. 보통은 초등학교 때 6분, 중학교 때는 3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때 10분, 중학교 때는 6분의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전학을 자주 하게 되면서 저는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을 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점점 소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을 품는 대범한 사람이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UDT 장교 출신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최고의 군인이셨어요. 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하셔서 10대 1의 치열한 전투를 겪기도 하셨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해주셨던 군인 시절 이야기 중에서 제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적진으로 동료들과 함께 가셨는데 그 동료들이 모두 전사하거나 잡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만 혼자 화장실에 숨은 거예요. 입속에 독약을 물고 하나님께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화장실을 칸칸이 수색하던 적군이 아버지가 계신 칸만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군인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저는 항상 긴장을 했었는데요. 제발 추월하지 마, 추월하지 마. 기도 아닌 기도를 속으로 했어요. 어쩌다가 우리 차를 추월하는 차가 나타나면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며 쫓아가서 그 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딱 밟고 그 차를 세우셔야만 직성이 풀리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뒷좌석에 앉아 벌벌 떨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아버지께서는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해 당뇨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때부터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요. 아버지께서는 몸이 아프시니 짜증을 자주 내셨고 그로 인해 어머니와 다투시는 일도 많아졌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시면 큰 소리를 지르며 밥상을 뒤엎기도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귀를 막고 방에 숨어 있었어요. 저와 동생은 사소한 일에도 맞거나 혼난 적이 많았습니다. 한 번은 동생과 함께 큰 소리로 떠들며 놀고 있었는데요. 몸이 아프신 아버지께서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셨는지 저와 동생을 불러 발바닥을 때리셨어요. 그날 저는 발바닥이 너무 아파 기어다녀야만 했고 그때부터 큰 소리를 내거나 떠들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경상북도에 계신 큰이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사투리가 너무 재미있어서 학교에서 친한 친구들에게 사투리를 흉내내며 놀았어요. 만다 그러노, 만다고. 이렇게요. 마침 이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는 반 친구들 전체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0명이 넘는 친구들 앞에서 사투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떨려서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뻘쭘하게 서 있기만 했죠.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제 팔을 툭툭 치시며 계속 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팔에 멍이 들 정도가 된 후에야 울먹이면서 겨우 사투리를 흉내냈습니다. 만다 그래도 만다 또. 또 한 번은 제가 강원도 양양으로 전학 갔을 때 일인데요. 전학을 와서도 친구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훈이야 놀자.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문을 열어보니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시내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내? 거기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30분 이상은 가야 하는데 난 아직 저 친구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 시간을 어떻게 버티지? 난 아직 친구들 이름도 다 모르는데 그냥 한번 가볼까? 아니야, 너무 어색할 것 같아. 이렇게 제 마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친구들은 밖에서 계속 가자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안 돼, 엄마가 나가지 말래. 사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안 계셨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는 교생 실습을 나갔는데요. 첫 수업으로 음악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피아노를 잘 치지 못했던 저는 그 수업이 참 부담스러웠는데요. 그래도 한 곡만 반주하면 되었기에 열심히 연습해서 자신 있게 수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결국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처음 한 번은 완벽하게 반주를 했는데요. 한 소절씩 반주하면서 아이들이 따라 부르는 과정에서 한 번 틀리니까 손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틀리면서 반주는 도저히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수업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얼굴은 빨개졌고 말까지 더듬기 시작했어요. 원래 땀이 많은 체질인데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죠. 결국 이 광경을 보다 못한 다른 교생 선생님이 피아노 반주를 대신해 주어서 겨우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결혼을 할 때도 이 성격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가 교사로 발령을 받을 시점부터 당뇨 합병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병원에 자주 다니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발령과 동시에 아버지의 수술비를 보태드리며 적자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적자 인생과 또 아버지께서 몸이 불편하신 저희 가정 환경에 누가 시집을 올까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구해줄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어느 날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던 한 자매로부터 메일이 한 통 온 거예요. 갑자기 메일을 보내서는 궁금한 게 있다고 어디 정씨냐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도 정씨였거든요. 그 메일을 본 순간 이 자매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구나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 자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찬양 CD를 선물해 주기도 하고 볼 때마다 시집 안 가냐고 농담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가 결혼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제가 짝이라는 응답을 받고 메일을 보낸 것이었어요. 만약 그때 집사람이 먼저 메일을 보내지 않았다면 제 성격에 아마 결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집사람과 교제를 하던 시절에도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철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저는 주말에만 데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요. 만날 때마다 제가 항상 물어보는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 갈래요? 두 번째는 뭐 먹을래요? 였어요. 보통 데이트를 하다 보면 남자들이 다 알아서 데이트 코스를 결정하고 여자친구를 모시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항상 그 결정권을 레이디 퍼스트라며 여자친구에게 넘겼어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음식점에서도 제가 항상 주문하던 메뉴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무거나였어요. 파스타집에 가서도 아무거나, 고깃집에 가서도 아무거나, 여기저기 가서도 아무거나. 처음 몇 번은 배려라고 생각했던 여자친구는 결국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거나란 메뉴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신혼여행 때 계획은 너가 알아서 하세요. 또 한 번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던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저 손 한 번 잡아도 돼요? 그 순간 황당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던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됐거든요. 결국 저는 웨딩 촬영을 하는 날에야 그녀의 손을 한번 잡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렇게 저는 소심해서 제 의견을 자신 있게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저의 모습은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았기에 고민이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었던 저는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특히 낯선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한마디 제대로 꺼내지 못했던 저에게 노방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항상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고민이 아니라 소심한 저의 성격을 핑계하며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변화되지 못하고 반복적인 삶을 살며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왜 나는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겁쟁이였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화되었는데 왜 내 삶은 변화되지 않을까? 나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그들과 다를까? 도대체 내 신앙의 문제는 무엇일까? 저의 고민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 어느 날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 9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원래 주인이신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반역이라는 말이 제 귀에 크게 들려왔어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나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죽은 자와 산 자, 곧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배신한 반역이자라는 사실이 선명해졌어요. 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반역이구나. 죽어마땅한 죄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반역을 일으키면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족까지 죽여 그 죄값을 물었는데 그 죄를 바로 제가 짓고 있던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며 그 말씀대로 노력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상은 그 주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참 주인이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의 주인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하셨고 모든 것을 주시길 원하셨는데, 저는 옛날 조선시대와 같이 종을 부려먹기만 하는 주인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꿈꾸며 그 주인을 배신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반역죄인에게도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용서해 주시며 처음과 같은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어요.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하신 그 사랑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며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랄한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이신 당신을 배신하고 살았던 것만 해도 죽어 마땅한데 아들까지 보내서 용서해 주시다니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도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입술로만이 아니라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 저는 더 이상 사랑과 환경을 보는 소심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릴 사명자였어요. 이렇게 저의 신분이 정확해지니 신앙생활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담대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장학사님의 추천으로 강원도에 있는 한 교육지원청에서 교사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강원도 대표로 6학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 채점위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며 채점 기준안을 정하는 것이었는데요. 저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며 토론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 돌아와서 강원도 채점위원 선생님들을 모시고 채점을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회를 주신다 해도 마다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춘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학교는 규모가 꽤 큰 학교였는데요. 거기서 저는 6학년 부장과 정보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행사를 주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지켜보시던 수석 선생님께서는 정훈 선생님은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하고 행사도 잘 이끌어가던데 수석교사도 잘 어울릴 것 같아. 나중에 수석교사를 지원해보는 것은 어떻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서울로 시험을 보러 온 적이 있었어요. 시험장에 들어간 아들을 기다리며 벤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그분은 한 학생과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에 끼어들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간증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여드리며 복음을 전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마 말도 못 꺼냈을 거예요. 사실 그분은 험상궂은 외모에 담배도 피우고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복음이 정확하고 저의 신분이 정확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와 같이 소심한 성격을 가진 아이를 담임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발표를 할 때도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모기만한 목소리로 짧게 말하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데 저희 어릴 적 모습과 너무 똑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기다려주고 격려하면서 품어주었어요. 1년이 지날 무렵 그 아이는 보통의 아이들처럼 발표도 잘하고 밝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생김새와 걷는 모습까지도 저와 붕어빵처럼 닮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딱 봐도 제 아들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심지어 성격까지도 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저와 똑같이 소심한 아이로 자라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나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복음으로 양육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은 아들은 전혀 소심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간증도 하고 선교사를 꿈꾸며 5년째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자랑을 발표하는 시간에 자신의 꿈인 선교사를 소개하며 전교생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은 놀라울 뿐입니다. 작년에 저는 10년 동안 근무했던 춘천을 떠나 전교생이 14명뿐인 인제의 한 작은 학교로 전근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학을 많이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도 못했었고요. 그런데 전근 온 지 채 2주도 되지 않았는데 선생님들께서 저보고 한 1, 2년 같이 근무한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변화된 제가 놀랍습니다. 지난 부활절에는 저희 가정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날부터 부활절 달걀을 삶고 초콜릿과 사탕 그리고 전도지를 함께 봉투에 넣어 전교생과 교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초등학생인 아들과 유치원생인 딸은 친구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선생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라는 쪽지도 함께 써 넣었어요. 저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했어요. 그날 오후 집사람은 우연히 저희 관사에 놀러온 아이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중에 3명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관사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지금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혈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 가정 예배를 드리며 매일 우리는 삼형제임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복음으로 이곳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된 저는 더 이상 사랑과 환경을 보는 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해서 쪼그라들었던 저의 심장은 부활의 복음으로 강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부활의 심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행복, 진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극들이요 많은 인기를 끄는데요. 특히 왕실을 다룬 사극들을 보면요, 이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3대를 멸하는 죄가요 바로 왕의 자리를 탐하는 죄인데요. 형제님의 간증 중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다. 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신 정훈 형제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담대한 멋진 사명자의 모습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훈 형제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오한나 자매님이고요. 함께할 찬양은 전심으로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손에
주시